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날 설교 제목을 간사가 하도 부지런해서 화요일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그때 알려준 제목입니다. 만약 수요일, 목요일 이때에 물었다면 불경스럽지만 슬픈 부활절이라 그렇게 제목을 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근대사가 이 4월에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 슬픔의 사건들을 경험했었기에 꽃피는 가장 아름다운 4월을 이렇게 불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이렇게 저렇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4월달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 일컬어지는 이 부활을 품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봄, 지구의 날을 비롯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축하하는 절기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꽃봉오리 같은 아들, 딸들을 물밑 깊숙한 곳에 놓아둔 채 부활절을 맞으려 하니 너무도 참담합니다. 부활의 날에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리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학생들이 다니던 안산 지역의 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전 국민의 간절한 기도가 들려졌음에도 말입니다. 좌초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결국 인재였다는 것에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잘못, 내 탓이오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진리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나 우리는 저마다 밭을 샀기에 소를 돌보아야 하기에 그리고 장가를 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 자리에 함께 응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취했고 자기 일에 빠져 함께 기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의 좌초는 겉만 화려했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고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대한민국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 기막히게도 죄 없는 이들이 또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가 드리는 2014년 부활 예배의 본뜻임을 잃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저는 첫 복음서인 마가의 부활 기사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평소 성서에 관심 있는 분, 우리 이희원 선생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본래 마가복음은 오늘 읽은 16장 8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로부터 거주간 1세기가 지난 후 AD 2세기 말 9절부터 16절이 보완되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뜻하는 바는 처음 형태의 마가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기사, 즉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밥 먹는 데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기사를 처음 마가서는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보태어진 9절부터 20절까지 보태어진 이 후대의 마가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예수의 현현을 비롯해 승천, 기적 등의 이야기가 전원되었습니다. 본래의 마가서가 부활을 오늘 우리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교리체계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있듯 두렵고 참담한 심정을 적시하기에 더욱 친근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흉악한 죄인들에게나 해당되던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실망과 두려움으로 십자가의 처형 현장은 물론 예수의 무덤 곁에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만이 이른 새벽 모두가 회피하는 무덤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부활절 아침 이들이 보여준 발걸음, 곧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모두가 회피하는 그 무덤, 죽음의 현장, 그곳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낯선 이의 모습과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묻혔던 예수가 살아났고 이곳에 없다는 소위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었고 기독교 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서는 이들 여인들이 그 현장을 무서워 떨며 그것을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이자 토대라 알려진 빈 무덤은 사실 그 용감했던 여인들에게조차 두려움의 장소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공간이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서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유언비어이고 이것은 체제를 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누구에게도 입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로마의 제국신학,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백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신학과 유대의 성전신학, 예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그 성전신학의 틀을 그가 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밖에서 예수는 안식일을 맞이했고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 밖에서 사람들을 먹였고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제국신학과 유대의 성전신학을 거부한 중차대한 죄인으로 죽었기에 그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입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시 각오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서의 부활의 아침 전경은 이렇습니다. 16장 1절 8절로 끝나는 처음의 마가서의 전경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두가 떨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부활의 첫날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가 전하는 부활절 아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조로 고백하는 부활절 아침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는 후일 다른 복음서들 마태와 누가 역시도 받아들인 아주 중대한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공간 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듯 그 살아나신 분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 흰옷 입은 낯선 이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그분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증언합니다. 후대의 성서들이 도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들을 기록했고 심지어 요한에게서는 예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총자국을 확인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첫 증언은 갈릴리로 가라는 언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누가도 마가도 마태도 공이 인정했던 부활의 첫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을 것은 왜 다시 갈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당대 종교인들에게 밉보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율법이라 불리는 종교 제도에 희생양 되는 것 역시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자기 백성을 옥조이는 현실을 더더욱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로마에게도 위협이었고 성전 지도자들에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과 일상의 구별을 철폐했습니다. 성전과 여타의 공간의 분리를 철폐했습니다. 그의 밥상 공동체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당시의 종교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참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비유로 선포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성서 본문을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되갚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장애우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며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일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로 비유되었습니다.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은 마치 덤불처럼 커져버린 겨자씨와 같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교회의 이 겨자씨의 의미를 이런 뜻으로 몇 번이나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 역시 현실에 길들여지기보다 기존 체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을 바라는 예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 역시 현실을 달리 만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의 행동은 과격했습니다. 일체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고 평소 굶주린 자들에게 오히려 안식일날 먹게 했으며 하느님의 공의가 사라진 성전을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찍어버리려 했던 예수의 마음이 곧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불편해졌다면 우리는 우리들 신앙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신앙을 예수와의 동시성을 사는 일이라고 풀어냈습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그는 예수의 삶과 동시성을 얻는 것이 성서를 영적으로 읽는 것이라 고백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영육의 구별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국내 체류 중에는 퇴직금을 못 받게 하는 이주노동자법이 여야 막론하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은 가족들의 긴급 생존 자금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이 반드시 출국과 맞물려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인권단체들은 분노합니다. 무수한 종교인들이, 무수한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그곳 국회에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 김석환은 법이야말로 무거운 법이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영육을 구별하고 성견에 안주하며 자기의 표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서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기대하는 일은 연못부호일 것입니다. 오로지 법은 법이라는, 육이야말로 참된 영이라는 이런 말을 토로할 수 있는 시인의 마음과 그의 성찰만이 하느님 나라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거룩한 분노가 불현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부활 기사가 전하는 첫 증언은 부활하신 그가 우리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며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공생애를 시작하던 갈릴리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첫 증언이자 2014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의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지속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임을 적어도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를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성서의 증언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지요. 예수를 죽인 로마의 관리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통해 성서 기자들은 오히려 죽은 예수가 로마를 이겼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니 먼저 그가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자로, 협력자로,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떨어 예수 고통의 현장인 무덤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으나 갈릴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느냐? 안식구 첫날 모두가 피하고 싶은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리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갈릴리는 억울하게 수장된 수백의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생존만을 울부짖으며 찾는 부모 형제들이 모인 진도 근처의 바닷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에 탄식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대신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곳으로 향해져야 마땅할 일입니다. 세월호의 좌철한 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평소 같아 보였던 무사람들의 인간됨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변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처럼 총체적으로 부실했구나, 무책임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듯 보였지만, 잘 사는 게 보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구나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적인 욕심과 무관심, 무책임이 4월의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 아이의 장래를 염려하며 귤농사를 위해 승선했던 젊은 한 가족, 아버지 홀로 키워 일찍 철든 한 아들, 임용고시를 막 끝내고 교사가 된 소녀 같은 여선생의 꿈을 졸기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 후 음부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바닷속의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토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다는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바닷속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그들과 부모들의 절규를 대신하여 이 땅을 파국으로 만든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 번의 슬픔과 공감만으로 우리의 할 일은 충분치 않습니다. 교회 오는 도중 한 제자가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세월이 흐르면 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잊고 말겠죠. 그러나 한 번의 슬픔과 한 번의 공감만으로 결코 충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죽음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새로운 결의를, 다짐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비록 그들의 생전 소식이 함께 들리지 않아 고통스럽기 그지없으나, 그래서 슬픈 부활절이 되었으나 이곳이 오늘의 갈릴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니 이런 충처적인 부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예수의 삶과의 동시성을 얻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생각할 때 오늘 부활절은 슬픔 속에서도 예수가 이겼다는 외침을 이어갈 수 있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이신의 나사렛 목수상이라는 시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많이 중약한 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항상 하나의 사실로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도 잊었어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의 결정적 인간상을 사실이라는 엄격성에 담아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삶으로 본 것이 부활의 깨치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의 사실을 통해서 이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그렇게 힘차게 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참으로 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게 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아니 하느님 자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신이었다는 결론은 죽음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보다 그처럼 죽음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은 데 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삶의 방향을 가져다주는 부활절 아침, 슬픈 부활절이지만 그래도 예수가 이겼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식으로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부활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많은 이들이 소생하고 살아있는 소식을 접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세상에 지지 않았고 그 무생명들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하셔서 갈릴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예수의 삶과 더불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해라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을 우리 모두
슬퍼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슬픈 날에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 성찬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